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문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저는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한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일부 예배 드릴 때 우리 철호조사가 올라오더니 귀에다 대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래서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구나.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냥 강대국들이 벌벌 떨고 있고 중국이 꼼짝 못하고 있구나. 그것이 인간이구나. 너무 무익하구나. 아무 힘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기를 이번 이 전염병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인간이 너무나 연약한 걸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나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축복이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동시에 뉴스를 보니까 12월 달에 한 젊은 의사가 이미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바이러스 전염병이다. 무서운 전염병이니까 의사들은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치료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했을 때 중국 정부에서, 특별히 공안부에서 아주 강하게 그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조용하라. 이 얘기를 떠들지 말라. 그러면서 징계를 내리고 감옥에 잠깐 갇히는 이런 어려움을 이분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은 환자를 치료하다가 이 전염이 돼서 점점 아픈 가운데 SNS를 통해서 이것을 발표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인들이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정부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이런 글들을 신문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만약에 12월 달에 이분이 한 그 경고를 정부가 들었다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때 즉시 이것을 치료하기 시작했다면. 그러면서 영적으로 한번 이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것을 감추고 미루고 하는 가운데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내가 죄 중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을, 또 우리의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분명히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저는 내가 목사로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그래서 나를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어저스트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이 깊어져서 온전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세상의 속임수에 정치, 경제, 도덕 여러 가지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런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것이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참 이 큐티 하실 때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이게 어떤 말씀일까? 저는 고민을 했어요. 목사지만 4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래, 바리새인들이.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퀘션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들이 보는 눈과 주님이 보시는 눈이 다르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보는 눈은 어떤 눈인가? 주님이 보시는 눈은 어떤 눈인가? 이걸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맹인은 누군가? 그들이 말하는 눈은 어떤 눈인가? 이거죠.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주님이 보셨다. 감동이 없죠? 감동이 있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마 우리 정찬용 변호사님은 우리 교회를 들어오시면서 팻말을 보셨을 거예요. 내가 사람을 시켜서 여기다 팻말을 했는데 팻말이 있나 이걸 보셨을 거예요. 왜? 내 믿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근데 발견하셨을 거예요. 근데 4개인데 2개만 꽂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그래서 2개만 꽂고 2개가 남았는데 내일 오시는데 이거 감추자. 그래서 감췄습니다. 감출 걸 다 얘기했네 내가. 이게 믿음입니다. 보이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보셨어요? 불쌍한 영혼을 보셨어요. 이게 주님의 눈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한 영혼이 보이십니다. 주님에게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믿는다면 성령 충만이 뭐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증거 중에 하나는 내가 주님처럼 성령 충만하면 불쌍한 영혼이 보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할 때의 모습입니다. 내 영혼에 그 불쌍한 영혼이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의 관심이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이유가 이 고난이 이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벌써 판단했습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오는 고난은 나의 문제는 믿음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리고 남의 고난은, 남의 질병은, 남의 문제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즉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 이 시대 교회에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래요. 이건 굉장히 비성서적입니다. 또 과거에 제가 죄를 많이 져서 지금 그런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고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이제 과거의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현재의 죄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죠.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주님 앞에 오는 것. 그 죄를 떠나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이 얼마나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밧세바를 범함으로 간접살인함으로 생겼던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할 때 다윗은 그냥 무릎을 꿇으면서 맞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서 너무나 추에서 고통당하는 걸 보고 신하들이 스냅 여자를 넣어주죠. 그렇지만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우리는 이런 회개를 하면 됩니다. 과거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정 회개하면 가슴을 찢는 통에 자복하는 그런 회개를 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 중국의 그 사건처럼 덮으면 안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이웃의 고난에 대해서 불쌍히 여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 불쌍히 여김이 없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나면서부터 맹인된 저 사람과 우리는 다르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의식. 나하고 저 사람은 달라. 이런 의식이 있어요. 이건 엄청난 저주입니다. 불행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으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거예요. 이 물음이 사람들이 맹인을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죄인이 아니고 저 사람은 맹인은 죄인이다. 이 의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것은 불행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전 제자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맹인이 된 것은 죄로 인함인데 그런데 누구의 죄 때문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있지 않으면 이와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얄팍한 지식과 나의 가짠한 그런 경험으로 온갖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치 그것을 사실인 양 진리인 것처럼 매도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아니라 말할 때마다 말씀이 아닌 내 마음에 담겨있는 그 쓰레기 같은 그 정말 더러운 그것들이 나와 내 주위를 변질되게 만드는 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바이러스, 생명을 영혼을 죽이는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맹인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실 때
주님은 맹인을 보실 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죄인들을 도와주시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그 맹인을 보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맹인이라는 것 자체를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왜? 눈을 떠보지 못했기 때문에, 눈을 떠서 세상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잘 모릅니다. 남들이 자신을 맹인이라고 하니까 맹인인가 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 눈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은 이 맹인은 그 자체를 몰랐을 것입니다. 본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자기도 눈을 떠서 보고 싶었던 거죠. 예. 그래서 맹인된 자신은 불행을 깊이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인가 보다 하면서 거지로 불쌍하게 그저 그렇게 살아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누구의 모습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이 말씀 성경에서 하는 것은 이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의 모습, 이 세상 사람들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어요. 예. 무수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의 비유도 들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인인 것을 증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바로 이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의인인 척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지도자들이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맹인보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영적으로 보지를 못했고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도 못 보고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본다고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 때부터 맹인이 자신의 불행을 모르듯 영적인 맹인된 그들도 자신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모른다는 거죠. 맹인이에요. 자기들의 엄청난 저주 불행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맹인은 누구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들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태어나서부터 이미 맹인인, 죄인으로 태어난 영적인 맹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볼 때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맹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덕의 지식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이 덕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식의 절제를, 이 지식이 잘 밸런스,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밸런스예요. 절제의 인내를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 인내의 경건을, 인내하는데 거기에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서로들 형제의 우애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9시에 일부 예배 드리는데 일찍 오셔서 준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부탁을 했어요. 오시면 농담하지 마십시오. 진실된 말을 하십시오. 농담 속에는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참 밝게 보이시네요. 이런 건 좋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농담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진실되십시오. 그보다 서로를 위하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주의를 섬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형제 위에는 경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그때 흡족하다.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졌을 때 흡족하지 않아요. 가져보세요. 그 뒤에 쓰디쓴 고독과 절망과 외로움과 더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여기 흡족함이 있어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맹인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두신 양의 문.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어제 큐티에서 그러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큐티에서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큐티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양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이 문으로 통해서 들어가야 아버지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거다. 참 평강과 희락이 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바로 그런 곳에 네가 들어간다. 영원한 천국만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런 삶을 매 순간 양의 문, 나를 통해서 말하고 나를 통해서 생각하고 나를 통해서 결정하고 나를 통해서 살아가면 넌 천국이야. 이렇게 주님은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양의 문,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은 오늘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맹인은 세상만 보지 못하지만, 육신의 맹인은 세상만 보지 못해요. 그러나 영적인 맹인은 영원한 삶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진짜 맹인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리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맹인임을 시인하는 사람들, 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맹인이면서도 맹인인 줄 모르는 눈을 뜨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죄인인데 이 죄인인 줄 모르는 이 교만한 사람들은 완전히 맹인이 되게 하겠다, 영원한 멸망에 집어넣겠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고 하십니까?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맹인이 겪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꽃이 아침에 활짝 핍니다. 그런데 밤이 없다면 꽃은 시들어 버립니다. 아세요? 밤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꽃이 핍니다. 캄캄한 밤 동안 이 꽃은 쉽니다. 모아지죠? 그리고 밤새도록 준비합니다. 활짝 피기 위해서. 그리고 태양이 뜨면, 이슬이 내리면, 태양이 뜨면 꽃이 활짝 핍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캄캄한 밤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꽃이에요. 그냥 밝은 태양만 계속 받고 있다면 꽃은 시들어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위해서 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 힘으로는 이 환난을 이길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내 이름으로 너는 이길 수 있어. 로마서 5장 3, 4절에 보면 환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기뻐할 것은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낳기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밤이 없다면 우리들은 교만에 빠져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다가 저주의 죽음을 죽게 될 거예요. 여기 나오던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삶을 살다가 가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배워나이다.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why? 그리고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여기 답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이게 웬일이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정학 형제 3부 예배 설교하지. 예. 너 정아가 고난 당한 적이 있느냐? 그때 너는 이거 큰일 났다. 다시는 안 잊어버리겠네. 정학 선생님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야. 그는 기도할 것이야. 미안해. 정학 형제를 예로 들어서 다른 사람들 대신 십자가야. 이거 기억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일 축복받았지 뭐. 평생 이제 안 잊어버릴 거야. 내가 왜 그걸 잊어버렸지? 그죠? 안 잊어버릴 거야.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만 지나면 분명히 어두움은 물러가고 밝은 태양이 동쪽에서 벌겋게 떠오를 것입니다. 아무리 밤은 수업하라 외쳐도 태양은 떠오를 것입니다. 아무리 막아도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지나가게 하면 분명히 밝은 태양이, 영광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맹인이 겪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시노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땅에 침을 뱉으시고 바닥에 있는 진흙을 침과 섞으십니다. 진익이십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맹인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평상시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내가 명하노니 눈은 떠질지어다 이렇게 하신다든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신다든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평소와는 달리 침으로 진흙을 이기신 다음 진이긴 다음 그것을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찢으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잘 들으세요. 주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내 지식에, 내 경험에, 내 방법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100%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맞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천이에요. 맹인은 주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을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야. 이에 가서, 이게 중요해요. 즉시 이소래요. 이 맹인은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눈에 발랐다면, 앤드류, 내가 눈이 지금 아픕니다 하니까 갑자기 이 목사가 침을 대봤더니 그냥 흙에다 손으로 이렇게 하더니 눈에 딱 대면 지금 목사님 무슨 짓 하고 있어요? 목사님 미쳤나 보다, 문제가 생겼네 요새, 이럴 거예요. 정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솔직히? 아니에요? 참, 받을 수 있다고 해줘야지 그래도. 참, 난 정치관계 더 좋아. 아니 그렇잖아요. 아마 화내고 뺨을 때리고 같이 침 뱉을지 몰라요. 이거 얼마나, 사람 얼굴에 침을 뱉어도 평생 미칠 일인데, 이게 얼마나 모욕하는 모습입니까? 항의하고 욕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고민하며 망설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의 특징이 뭡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맹인은 이에 가서, 이거는 즉시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고 순종했어요. 여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문도 하지 않고 실로암 못에 가서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으로 그렇게도 소원하던 눈을 뜨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보면 예수를 믿은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눈을 뜬 것보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35절부터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굉장히 중요해요. 믿으면 절하게 돼 있어요. 믿으면 절합니다. 절했다는 얘기는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절했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절한다, 엎드렸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방법을 포기합니다. Not I. 가짜는 나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는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믿고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이 시대는 돈으로 주님 일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 숫자로 주님 일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돈도 쓰세요, 사람도 쓰세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구원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투성이인 나의 경험, 우리의 경험은 그런 거 아닙니까? 가짜는 나의 지식, 정말 나의 방법, 계속 실패했던 나의 방법,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맹인처럼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오늘 예배 나가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즉시 가서 씻는 순종의 삶을 우리가 이번 주에 살게 된다면 분명히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뛰어와서 간증할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눈을 뜨고 이 맹인이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눈을 뜨고 이 맹인은 무엇을 했어요? 눈 뜬 자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눈을 뜬다면 달라졌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자 주위가 난리가 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분명히 길거리에서 앉아 구걸하던 이 불쌍한 맹인이 눈을 뜨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9절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아니다. 맹인이 눈을 뜰 수 없다.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면서 논쟁이, 싸움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자 눈을 뜨게 된 그 맹인 되었던 그 나의 믿음의 선배는 내가 그라 그래. 도망가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자기가 바로 맹인이었던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이것이 간증이에요. 사람들은 계속 불신합니다.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계속 믿지를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의 진흙을 이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우리의 간증이 때때는 말도 안 돼. 우리는 간증할 때 그 사람이 알아듣게 멋있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우리의 간증은 있는 그대로 하는 게 간증이에요.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간증은, 증거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예수 그 사람이 잘 모른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은 내 눈에 진흙으로 침을 발라서 진흙으로 내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눈이 떠졌다. 이거예요. 성경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게 증언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합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를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역시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질문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맹인이라는 걸 아는 자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자들은 예수 믿기가 쉬워요. 근데 이분들이 힘들어요. 역시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 되었던 자는 바리새인들에게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게 증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똑같아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믿지 못하고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가 답답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이게 간증입니다. 증거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아직 난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성경을 잘 모르지만, 그는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과거 맹인이었었지만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이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또 물어봅니다.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근데 이 맹인되었던 분은 거기에 또 대답합니다. 27절부터 34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그래. 그럼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무리 알려줘도 알지 못하노라.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히려 이 맹인은 성경을 아는 거예요. 구약에 다 있는 거예요. 예언이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소리.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창세 이후로 없었던 거예요. 구약에 이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제자를 통해서 질문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가서 내 선생에게 말하라. 이게 그런 뜻입니다. 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분들은 저주예요. 쫓아내 버렸어요.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복음을 쫓아낸 거예요. 축복을 쫓아낸 거예요. 교만 때문에. 내쫓김을 당할지언정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었으면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맹인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우리 지훈 간사 예수를 영접했어요. 과거 예수 영접하기 전에 미셸 시험 안 들지? 얼마나 바람둥이였어요. 우리 지웅 집사 얼마나 알코올릭이었잖아요. 술 안 먹으면 떨었어요. 20대 초반에.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변화돼도 우리 지웅은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자기가 맹인이라고 고백한 거죠.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지원 간사 간증을 해요. 그러면 주위에 몇 사람이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진우도 태어나고 진아진이도 태어나고 이렇게 작년에 됐는데 아직까지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미치겠어요. 와, 이번에 인본주의구나. 신본주의가 아니구나. 사도 바울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난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채배해서 고문하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죽을 때 가표를 던지고 했는지 몰라. 가는 데마다 간증을 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 맹인은 가는 데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우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말씀을 믿고 주님을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이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들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빚은 갚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 이 굿뉴스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은 이 맹인은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여러분들 세상을 구경하러 바다로 산으로 들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사마리아인 청년 하나만 주님이 고쳐주셨구나 하고 주님 앞에 뛰어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했어요. 주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때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그래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청년 1명만 나에게 왔느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인 그 9명은 지금 어디 갔느냐? 고침을 받고. 그런 지금 맹인이라면 눈이 떠졌으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서 바다도 가고 강도 가고 산도 가고 들도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은 그렇게 안 했어요. 고침받은 그는 바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말하며 주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증거해요. 비록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를 잘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내 눈을 떠준 건 압니다. 그는 자기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그의 나중은 달라졌어요. 그의 나중은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진정한 BC와 AD가 이분에게는 있어요. Before Christ. 그러나 지금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한 불쌍한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영의 눈을 떠서 축복의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할 의무와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말하기를, 주님은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앤드류 형제, 그게 우리 교회 어디 있죠? 참 희한한 질문만 하죠 오늘. 응? 내 방에? 어떻게 이렇게 개수로 얘기할까? 그게 어디 있을까요? 에? 미셸 집사? 고등부실에 있어요. 고등부실에 보면 저 구석에 We are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라이트를 딱 켜면, 스위치 켜면 쫙 비쳐요. 스테이지 위에는 We are the salt of this earth 이렇게 써 있어요. 소금과 빛이 있어요. 고등부실 들어가서 다시 봐요. 저희들이 공부해야 되니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내 주위에 있는 불쌍한 영혼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제이정 변호사님이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거예요. 세상의 빛, 소금. 그러면 이 시대 요셉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불쌍한 영혼들을 보십시오. 주에 누가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그들의 눈을 우리는 뜨게 해 주어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2020년 우리 교회의 주제는 added입니다. added. 사도행전 11장 24절이 우리 교회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제는 바나바가 아니라 내 이름을 대십시오. 그런데 감격적으로 대십시오. 말하자면
창피한 것처럼 뭔지 모르게 옷을 내 옷이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자신 있게. 종용은 자신 있게 한번 해보세요. 자, 자기 이름을 시작. 왜 이렇게 약해?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다음에 내가 할 테니까 자기 이름만 시작.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시작. 종룡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것이 2020년 코너스톤의 주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제자들처럼 누구의 죄입니까가 아니라 불쌍한 영혼이 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붙잡아 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먼 데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맹인되었던 분은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의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 내 딸,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우리 코너슨 교회 안에,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 불쌍한 영혼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라. 찬양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오죠.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